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278쪽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일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일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람 공경한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용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례를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귀와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 가득하게 하셔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예.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내 옆자리에 있는 아무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제목만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예, 사랑이 없으면. 오늘 주제가 뭐인 것 같으세요? 사랑은 많이 들었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도 계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왜 이걸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누게 되느냐면 과연 나는 사랑을 하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철학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토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문호가 단편집 12편의 단편집을 모아서 한 권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중에 또 제목, 첫 제목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이고요. 그 안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단편집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순종하지 아니한 천사가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에 보내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오라고 그러죠.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오라는 거예요. 예.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오라. 뭐라고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오라.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알아오라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살면서 사람으로 살면서 이 세 가지 답을 찾아서 천사로 올라가게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동화 이야기에는 오늘 먹고 없는 밀가루, 그러니까 그날 먹고 사는 가난한 집에 이 천사가 가게 된 건데요. 그 없는 와중에 자신을 대접하죠. 빵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걸 보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부자가 와서 가죽을 들고 와서 가죽 구두를 만들어 달라 그래요. 근데 천사는 알지요.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교통사고로 죽게 된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 천사는 자기가 죽는 귀족은 자신이 죽는지도 모르고 오늘 뭘 만들어 달라고요? 가죽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답을 알게 되지요.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뭐다라고 하는 걸.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이 쌍둥이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빨리 죽었어요. 그런데 새엄마가 와서 서로 잘 키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알게 됐네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답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요? 오늘 설교가 마치고 돌아갔을 때는 두 가지 답은 얻고 가야 돼요. 하나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이고, 두 번째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예요. 이 답이 달라지지 않기를 바라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랑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의 답이 같기를 바라요. 그 답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줄 텐데 여기에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험한 영상입니다. 가난한 엄마, 싱글맘, 가난한 사람이 아들과 딸을 데리고 레스토랑에 갑니다. 아들 생일이거든요. 근데 가난하니까 맛있는 걸 많이 사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많이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실험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예, 보겠습니다. 답을 찾으셨나요? 예,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조순자 권사님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또 영어로 해가지고 그쵸. 이 자막은 잘 눈에 이렇게 안 들어올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감동이 조금은 떨어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은 많은 감동을 받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을 찾으셨나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요? 여러분은 무슨 답을 찾으셨어요? 사랑. 예. 자, 이게 우리 입술로만 나오는 단어가 아니기를 바라요. 이게 그냥 우리 입술로는 너무나 잘하거든요. 아까 말했던 톨스토이가 이 단편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내용을 왜 기록했냐면요, 러시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러시아 교회가 입으로는 사랑하자 사랑하자 막 떠들어댔는데 실제적으로 교회가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교회를 향해서 사실은 던진 이야기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태어났는데 우리가 이걸 못 살아내요. 네, 결론 부분에서 왜 못 사는지도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사랑장이 고린도전서에 있을까요? 고린도전서는 어느 교회를 향한 편지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지요. 이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왜 하필 사랑장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었을까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뭐가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랑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은사장 다음에 사랑장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기에 최고의 은사를 무엇으로 여러분은 듣고 계세요? 사랑이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수많은 설교가 최고의 은사를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사랑을 최고의 은사로 얘기하게 된 것도 오늘 이 본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은 죄송합니다만은 최고의 은사를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랑을 최고의 은사로 알게 되는 이유는 두 군데 때문에 그래요. 한 군데는 13장 맨 마지막 절 보세요.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최고는 뭐라고 우리가 인지하게 되죠? 사랑이구나 라고 인지하게 되는데 그 뒤에 앞에 12장 마지막 절 31절 한번 보세요. 12장 31절에 보면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뭐하라? 사모하라. 그러면서 뒤에 사랑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 큰 은사가 사랑일 것이다 하고 우리가 흘러가게 돼요. 흘러가게 만들어 놨죠. 예. 그런데 사실은 조금 우리가 구분해서 보면 최고의 은사를 사랑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은사는, 최고의 은사는 순서대로 첫째, 둘째, 셋째 이래 가지고 12장에서 기록해 놨어요. 한번 확인해 봐요. 12장 28절 보세요.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자, 은사 나갑니다. 첫째는 뭐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이요.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덩덩덩덩덩덩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12장에서 말하는 첫 번째 은사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이거 지금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은사를 순서대로. 첫 번째 은사를 사도라고 얘기해요. 둘째 은사를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셋째 은사를 교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장 31절에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이야기는, 이때 은사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의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예를 들면 나에게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다고 하면 무엇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교사나 선지자나 사도 은사를 사모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 아니고, 더욱 큰 은사들은 첫째, 둘째, 셋째 쪽으로 계속 은사를 사모해 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신유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 나오는 교사의 은사 또는 선지자의 은사 또는 사도의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사도는 뭡니까? 사도, 적어도 12제자나 바울 레벨에 있는 사람들, 그쵸? 예. 선지자는 뭡니까? 말씀을 뭐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 교사는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혹은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나요?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저와 같은 목회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평신도가 말씀을 증거하는 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평신도 교사는 당연히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부의 교사도 역시 이 교사예요. 적어도 은사로 치면 셋째 은사를, 세 번째 은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러면 적어도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하는 은사보다도 더 귀한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점점 더 셋째, 둘째, 첫째의 은사가 내 은사가 되도록 사모해가라 하는 말씀이 12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무엇을?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무슨 짝이 나와요? 사랑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디에 걸려야 하느냐면 더욱 큰 은사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걸려야 돼요? 가장 좋은 길에 걸려야 돼요.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은사 앞에서 말했던 12장의 이 은사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이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이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정히 얘기합니다. 은사 중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은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은사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걸 개념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사랑이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모든 자리에 있어야 된다. 예. 모든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슨 방법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이 없으면 무엇하는 거예요? 헛것이다라고 어느 장에서 말하고 있죠? 사랑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3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라고 하는 것은 누굴까요? 바울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냈으니까 여기서 주어는 바울이 되겠죠. 바울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가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냥 소리나는 쨍쨍쨍쨍쨍 거리는 소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에게? 자기에게. 그죠? 나에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사모합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사모하죠, 여러분. 나에게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저 산을 향하여 저 산아 이쪽으로 가라. 그럼 산이 쫙 가고 말이죠. 스룹바벨 스가랴 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태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러면 평지가 탁 되고 모든 문제를 향해서 선포를 딱 하면 모든 문제가 딱 해결되고 우리는 이런 믿음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가 아무리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대요. 아무것도 아니래. 존재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 다른 은사가 있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구제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사회복지단체에 내 모든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여러분. 1억을 기부하면 어디에 등록이 돼요. 그쵸? 예. 그런데 자기 전세다 몇십억 되는 사람들, 몇백억 되는 사람들, 제가 본, 경험한 사람은 200억을 연세대에 장학금으로 기증한 부부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어디에 걸리느냐 하면 자녀들의 고소에 걸려요. 유언장을 했는데 유언장에 뭐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느냐 하면 도장이 빠졌네요. 도장이. 유언장에 도장이 빠지면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없어요. 법적인 효력이. 그래서 자녀들이 그 유언장에 파기소송을 낸 거예요. 200억을 이 노부부는 200억을 장학금으로 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제 이 유언장에 허점이 있는 걸 알고 다시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50대 50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나눴어요. 판사가. 부동산은 학교 쪽으로, 동산은 자녀들 쪽으로. 그래서 땅과 건물은 학교 쪽으로, 현금들은, 캐시들은 자녀들 쪽으로 이렇게 갔대요. 예. 뭐 부동산이 조금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자, 이렇게 할지라도 말입니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또 보세요. 예.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는데 지하철 어떤 사람 그 철길에 떨어져 있는 사람 구하느라고 자기를 희생시킨 사람들 우리 가끔씩 뉴스에 봐요. 그걸 의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목숨을 담고 그 사람을 구해주러 철길로 뛰어든다. 차가 오는데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차 앞으로 들어간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본능적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본능적으로 움직인 거거든요. 이런다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이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내가 아무리 멋진 일을 해놔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대요. 아무 의미가 없대요. 그 이야기를 지금 13장 1절 2절 3절에서 하고 있는 자, 그러니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사랑은 모든 은사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모든 은사에. 그 어떤 은사라더라도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맛이 안 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로 은사를 정립할 때는 사랑은 모든 은사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사랑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다 모든 것에 들어간다. 모든 것에 들어간다 했을 때에 가치적으로는 사랑을 맨 꼭대기에 올리셔도 됩니다. 그 이야기가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은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라는 이야기지 사랑이 제일 높이 있다. 이 말은 아닙니다. 다 사랑 우르르 봐라. 사랑이 없는 자들아 사랑이 있는 곳을 우르르 봐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요거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서 4절 이후부터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랑의 속성 중에 무엇이 가장 강조되는지 한번 보세요. 예.
뭔가 모르지만 반복되어져서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4절 한번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요때 온유하다라는 이야기는 따뜻하다 부드럽다만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야생마를 길들였다. 야생마를 길들여진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할까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게 되었다. 이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자,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뭐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무엇을 구하지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무엇과 함께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마지막 절 모든 것을 뭐하며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 들어갔죠.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이 들어갔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눈에 보이나요? 네? 자, 처음 시작할 때, 네, 그 다음에 마무리될 때 한번 보세요. 자,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여러분, 7절에 보세요. 7절에 모든 것을 뭐하며? 참으며. 맨 마지막 끝을 보세요. 모든 것을 뭐한다? 예. 사랑의 속성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절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은 참는다, 오래 참는다, 참는다, 뭐한다, 견딘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출발은 인내, 사랑의 과정은 인내, 사랑의 결말은 인내. 사랑과 인내는 단짝이다. 이 인내가 빠지면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을 해왔는지 한번 보시죠. 내 형편 들 때 한 사랑, 내 상황이 될 때 한 사랑, 여유가 있을 때 한 사랑, 뭔가를 받았을 때 되갚는 사랑, 뭔가 계획 가운데 바라는 사랑, 뭔가 모르지만 조건이 맞았을 때 행했던 것, 오늘 우리가 행한 모든 사랑이라는 이름 앞에는 이런 것들이 또 붙어 있었을 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해봐요. 우리 중에는 은사자들이 있어요.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또 달란트도 있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사랑장을 심어놓은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는데 뭐가 없다 보니, 사랑이 없다 보니 이 은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부딪혔다는 얘기예요. 내 은사가 좋니? 네 은사가 좋니? 제 은사가 좋아 보이니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너는 뭐 잘났다고 그 은사 받았니? 내가 네보다 뭘 못해서 나는 이 쪼가리 은사니? 이러면서 다툼이 일어나. 은사가 풍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이 일어나요. 분명히 교회에는 은사가 주어질 텐데요, 은사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잘 되는 법은 없어요. 오히려 그 은사들이 서로 부딪힐 가능성이 더 많죠. 내 받은 은사가 더 많다고. 잘 보세요. 목회자 가운데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없을 수 있죠.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목회자에게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것은 영적인 질서를 그래도 잡아 놓으셨잖아요. 목회자의 가장 큰 직무가 뭐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말씀과 관련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다른 은사를 안 주셔도 말씀에 대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은혜이죠. 만약에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 같은 일이 벌어지면 믿을 수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도 가운데 목사
보다 더 큰 은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목사에게 말씀의 은사가 없다고 생각해봤어요. 그 자리에 못 써요. 전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이 너무 시시하거나 수준이 낮거나 우리 수준이 안 맞다 그러면 전 여기 못 써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저보다 더 방언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저보다 더 심리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뒤에 나오잖아요. 서로 돕는 것, 또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들, 병 고치는 은사들, 능력을 행하는 은사 있을 수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다 능력을 행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능력자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능력을 내가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갖고 있는 목사가 그래도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덕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 덕분에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가 아무리 첫째, 둘째, 셋째 은사를 받아도 사랑이 없이 한다면 말이죠. 내가 사랑 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내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오래 할 수 있겠어요? 사랑 없이 말씀을 얼마나 오래 전할 수 있을까요? 사랑 없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겠어요? 사랑 없이 신유의 은사를 얼마나 펼쳐갈 수 있을까요? 그 모든 바닥에는 다 사랑이라고 하는 샘물이 뿜어 나와야지 가능한 은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에 사랑이 다 주어져 있어야 한다. 자, 다르게 표현할까요? 나에게 아무 은사가 없더라도, 여러분, 나에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뭐가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제일이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사모함이 있지만 나에게 사랑이 있기를 사모하라는 의미에서는 사랑이 그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의 개념을 가질 수는 있으나 오늘 12장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모든 은사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사랑의 위치를 말하고 있지 사랑을 제일 높은 곳에 올려놓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구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을 참는데, 모든 것을 믿는데, 모든 것을 바라는데, 모든 것을 견디는데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조건이 없어요. 참는데 조건이 없어요. 이럴 때 참는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는다예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모든 거예요. 좋다고 느끼든 나쁘다고 느끼든 나에게 손해가 있든 유익이 있든 모든 것이에요.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속이든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속이죠.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자신을 속이는 걸 알면서도 뭐 해줄 수 있어요? 속아 줄 수 있어요. 뭐 하기 때문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 부모 사랑이니까 그래요. 보이는 사랑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가 나타나는 거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만나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모든 것을 믿는 데에도 조건이 없어요. 또 보세요. 모든 것을 바란다. 소망이지요. 모든 것을 바라는데 우리는 계산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야지 바랄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계획이 써야지 바랄 수 있어요. 그거는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바랄 만하지 않아도 바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희망과 소망, 이건 구분해내야 돼요. 희망은 대책 없는 바람이에요. 소망은 약속을 붙드는 희망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드는 희망, 이걸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의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낙천적이니까 희망을 품어 하는 식의 희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말씀을 붙들고 있어.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져. 할 때 소망은 말씀과 연결돼야 돼. 언약과 연결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슨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하냐면 말씀의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 소망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할 수 있거든. 그게 소망이에요. 언약.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우리 교회는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지재진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 네? 예,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 맞습니다. 우리 지재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우리 교회 말씀 받았어요. 기억 안 나세요? 혹시 지재진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5월 셋째 주에 설교하셨을 때 제목을 생각나십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걸 묻죠. 너무 무리하다, 그쵸? 어떻게 5월 셋째 주 설교 제목을 말해라고 그럴까요? 7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예, 내 입을 크게 벌려라. 시편 81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 입을 넓게 벌려라.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이루어지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입을 넓게 벌려. 넓게 벌리려면 입을 크게 벌려야지. 자, 입을 넓게 벌리라는 게 현실적인 건가요? 여러분, 현실적이면 입을 넓게 벌릴 수 있나요? 없어요. 조건적이면 입을 넓게 벌릴 수 있나요? 없어요. 이것저것 따지게 되면 입을 넓게 벌릴 수 있나요? 없어요. 입을 넓게 벌리려면 일단 우리 비춰지는 모습은 대책이 없어야 돼요. 대책이 없어야 입을 넓게 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모르지만 한 곳에 미쳐야 돼요. 미쳐야 입을 넓게 벌릴 수 있어요. 자, 입을 넓게 벌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미쳐 보여요. 근데 그 넓게 벌린 그 입의 열매가 주어지게 되면 알게 되죠.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어떻게 봤어요? 노아 할아버지를 미쳤다고 봤지. 배를 어디서 만들어야 되죠? 배를 해안가에서 만들어야 돼. 그 해안가도 뭐요? 바다의 바로 옆에. 거기서 배를 만들어야지. 배를 띄우지. 배를 어디에서 만들었대요? 산에서 만들었대요. 그것도 어느 산에서? 높은 산에서. 미쳤죠? 네.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본 그 환경에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일하셔요. 왜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산에서 만들었을까요? 본인이 생각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죠. 입을 넓게 벌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건가요?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내가 입을 넓게 벌려갖고 많이 먹어야지. 이래서 우리가 입을 넓게 벌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을 넓게 벌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대로 입을 넓게 벌리는 사람이 있고 안 벌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벌리는 사람을 보고 옆에서는 미쳤다 하겠죠. 그래도 말씀이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고 내 말씀으로 받고, 혹시 몰라요. 내가 골방에서 말씀을 보다가 시편 82편을 읽다가 와, 입을 넓게 벌리라 그랬네. 나 입을 넓게 벌려야지. 여러분 입을 넓게 벌립시다. 이랬다면 또 몰랐지만 그 지 생각이다 하겠지만 주의 종을 통하여 강단에서 선포되었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걸 믿고 입을 넓게 벌리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자, 미쳤다 해도 그분은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입을 넓게 벌려서 계산하지 않고 조건 따지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된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입을 넓게 벌린 것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못 나누겠어요. 아직은 입술이 안 열리네요. 예. 열리는 때가 오면, 왜냐하면 아마 시험에 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험에 들지 않는 타이밍이 올 것 같아요. 몇몇 분들에게는 제가 입을 벌렸거든요. 벌렸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입 다물고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가는 때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생각하고 마무리합시다. 왜 우리는 사랑이 안 될까요? 이 사랑이 다 있으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지금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왜 우리는 사랑이 안 될까 도대체? 왜 나는 사랑이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이 사랑이 되고 있나요? 되고 있는 분에게는 계속되어 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처럼 잘 안 됐던 사람들 우리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왔던 말씀 중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되지 않는 것은 조건적으로 살기 때문이다. 조건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건 내 중심성 때문입니다. 내 중심성. 예수님은 뭡니까? 사랑을 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시. 그죠? 죽기까지 사랑. 근데 우리는 죽기까지 사랑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도 믿을 만큼만 믿어요.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의 틀을 넓히 생각을 못해요. 내 상황의 틀이 정답이에요. 내 조건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내 조건에 맞추어서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하게 되는 습관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게 중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 상황을 넓혀가기 시작해요. 내 조건을 무너뜨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조건을 상상하기 시작하죠. 내 조건이 아니라, 지금 내 처해 있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는 사람은 내 조건에서 무엇을 시도하느냐 하면 도전이라고 하는 걸 시도합니다. 새로운 습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해보기 시작해요. 해보면서 내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 상황이 어떻게 변화해지는지를 만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조건, 내 처인 조건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이 틀에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두 번째는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사랑의 속성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참으며 견딘다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가운데 끝에 다 나와 있는데, 시작도 있네요, 과정도 있네요, 마무리도 있네요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그게 부족해요. 그래서 시작은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으나 과정에서 다 틀어지거나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포기하니까 어려워요. 세 번째는요, 그것도 늘 한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힘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얘기할 때 하나의 십자가만을 생각합니다. 어떤 십자가? 속죄의 십자가.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셨다. 여기만 우리가 십자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 라고 하는 십자가가 들어와야 돼요. 나는 죽었다. 자, 우리는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못 죽었다고. 그렇죠? 우리가 상담할 때 저도 마찬가지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권위자가 저렇게 물었을 때 자, 아직 못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위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틀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 아직 못 죽었는데요. 아니,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너도 같이 죽었다. 그런데 네가 죽었다라는 걸 못 믿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똑같이 달려 죽었다는 걸 선언하셨는데 오늘 그 선언을 내 것으로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아직 못 죽었다. 나는 아직 욕심이 남아있고, 나는 아직 정욕이 남아있고, 나는 아직 탐심이 남아있어서 아직도 못 죽었다고. 누군가가 나에게 시비를 걸면 화가 난다고요. 아직 못 죽었다고요. 그렇게 말해요. 맞는 것 같아요. 못 죽어서 자꾸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죽었다. 그걸 믿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다르게 표현하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다. 아직 못 죽었는데요. 아니다.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직 못 죽은 게 아닙니다. 아직 못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오늘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의 어제의 과거를 보세요. 어제보다 죽었나요? 살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제보다 오늘은 더 죽은 거예요. 예배를 한 번 더 드릴 때마다, 기도를 한 번 더 드릴 때마다 어제보다는 내가 더 죽은 거예요. 왜 이 일이 가능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나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직 내가 안 죽었어요가 아닙니다. 아직 안 죽었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아직 안 죽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죽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오늘 못 죽은 것 같아 보여도 나는 뭐 했다? 죽었다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믿으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혼자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또한 같이 죽었다라는 사실. 그걸 안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내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찾읍시다. 이걸 뭐 계속 찾아도 되는 거니까. 고린도후서 다음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떤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목사 자녀에게 이렇게 남겼습니다. 성경에서 어느 구절이 제일 깊은 구절인지 아니? 최고의 구절인지 아니?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지요? 라고 물었더니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란다. 그 말씀을 네 말씀으로 받아라. 그러면서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으니? 못 박혔다고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도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요. 더 정확한 헬라적 원어는 뭐냐면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 아니고요. 내 믿음을 가지고 얼마만큼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믿음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많이 만들려고 애쓰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로잖아요. 내가 믿음을 더 많이 만들어야지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측정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얼만큼 믿어지고 있느냐의 믿음의 양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건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 믿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죽었다. 이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거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못 사는 것 같죠? 못 사는 게 아니라 뭐죠?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구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 말씀이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바울도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다 죽었다고요. 죽었어. 오늘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표현합시다. 내가 덜 죽은 것 같아도 이렇게 표현하세요. 나 아직 안 죽었잖아. 아니, 죽었어. 누가 뭐래도
너 이기적이다라고 말해도 죽었다고 선포하셔야 돼요. 너 거짓말한다고 말해도 죽었다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안 죽어요. 내가 못 죽었다고 하는 이상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내가 못 죽어 보여도 죽었다고 선언하셔야 돼요.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말씀이 나가 죽었다고 선언했으니까, 네 거짓말하잖아. 그래도 난 죽었다고. 그래서 오늘 이만큼 죽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야 진짜 죽습니다. 죽었다고 선언하셔야 진짜 죽어갑니다. 내가 덜 된 것 같아서 내 중심성이 예의 차리고 주님 앞에 예의 차리느라고 못 죽었어요라고 말하는 게 진실한 것 같죠, 여러분? 정말의 말씀이에요. 거짓말 같아도 죽었다고 선언하는 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 진리를 믿지 못하는 내 자신을 통탄하시면 돼요. 그러나 누가 묻거들라 난 죽었다. 자, 그리고 죽음의 결정체는 뭐냐 그러면 죄에 반응하지 않는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삶 속에서 진짜 죽어서 사는 사람은 부정적인 반응에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 믿음을 쌓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분의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안 튀어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게 된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 오늘 사랑장,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립하시고, 왜 나에게 사랑이 안 될까? 자, 이제 서론으로 넘어갑니다. 자,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요? 사랑으로 살아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일을 알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앞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지, 혹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돼. 자, 톨스토이는 러시아 교회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오늘 교회 속에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외치십시다.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자,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사랑으로.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사랑으로. 이 답이 같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걸 다짐하시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눠드린 찬양 있지요? 주부에 나눌 찬양, 우리 그 사랑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연애 내가 노래